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르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소방관을 주제로 한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하고 또 소방관으로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나서 그리고 현직 소방관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현직 소방관을 인터뷰할 때 그 아나운서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소방관을 하면서 어떤 때 가장 힘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힘들 것 같아요? 이 소방관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너무 늦었을 때 그때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밖에 나오니까 검은한 연기가 막 계단 그 복도 통로가 완전히 검은한 연기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다시 들어가려 했더니 소방관이 들어가지 못하게 붙잡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저기 안에 있는 사람도 다 나와야 되니까 먼저 내려가라고 제가 알아서 다 내보낼 테니까 먼저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안에 아내하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냥 혼자 내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에 아내가 나오는 걸 보고는 저도 같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데 얼마나 이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지 나중에 나오고 보니까 콧구멍이 다 까만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이 나서 사람들은 살겠다고 다 계단을 통해서 다 이제 탈출을 하는데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소방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는 살려고 도망치면서 그 불구덩이를 피해서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그 불구덩이 속을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구해내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위험함보다도 사람을 구하는 그 시간, 그 절대절명의 시간을 놓치기 아까워서 그 시간 놓칠까 봐 그냥 안타까우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소방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방관들은 정말 그 마지막 한순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너무 많은 은혜 받고 나서 그냥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한 노숙자가 그를 보더니 여보시오 지옥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 지옥이 있다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시원찮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노숙자가 자기더러 전도하려면 그렇게 하지 마라. 열심히 좀 해라. 그렇게 얘기했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어느 정도 상했지만 근데 그 소리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큰 충격으로 그 말씀이 다가와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 이후로는 정말 열정적으로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한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모아서 세운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세군이에요.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 연말 되면 그분들의 종소리가 기억나죠? 땡그랑땡하면서 구세군들이 나와서 이렇게 구제 사업들 하는 거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한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그런 순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순간을 내가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의 배신과 수백 명의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으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했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슨 중죄인을 다루듯이 수백 명이 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그 예수님을 결박하고 그리고 포로를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여부에 따라서 정말 지금 이 예수님이 결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그의 상관들이 잡아오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죄인처럼 그렇게 막 또 그 사람을 에워싸고 둘둘 묶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힘없고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그래서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도 돼도 말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더 이상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 깨어서 그들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붙잡히신 예수님이 처음 끌려간 곳이 어디였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들이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결박해서 제일 먼저 끌고 간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안나스의 집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안나스가 이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가 이 유대 땅에서는 가장 권세 있는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이 안나스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대제사장이었고 그에게는 4아들이 있는데 4아들도 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시집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위도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도 제사장이요, 아들 넷도 다 제사장이요, 딸의 사위도 제사장이요. 그 유대 땅에서 이만큼 권세 있는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원래 제사장직은요 종신직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 로마 정권이요 대제사장이 자기들의 정권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은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정권이 있는 동안에 수차례의 대제사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갈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안 보세요. 이 집안은 그런데도 대제사장들이 수시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제사장, 내 아들도 제사장, 사위도 제사장. 얼마나 힘 있는 집안이에요. 이 로마 정권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을 믿어주고 이 사람들의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집안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비호를 받는 그런 집안이고 유대에서는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종교적 지위가 최고로 높은 그래서 지도력이 제일 센 그러니까 일명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을 다 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였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안나스가 잡아오니까 그 로마 군대의 천부장까지 나서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잡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안나스는 이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그렇게 시킨 것입니까? 안나스가 시키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예요. 가야바가 시켰든지 누가 시켰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누리던 이 세상적인 권세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지위와 이 권세를 내가 지켜야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가서 잡아오도록 한 겁니다. 로마 군대까지 가서 파송시켜서 거기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수백 명이 가서 예수님을 무슨 중재인처럼 범죄자처럼 취급하면서 잡아오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 권력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이것을 자꾸 흔들고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일 수 있는 어떤 명분, 그 명분을 잡기 위해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부여잡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정말 은혜롭게 잘 활용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움켜쥐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 이 안나스처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슨 강도나 도적놈처럼 위협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또 영생을 위해 천국을 위해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세상에 움켜쥐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 우리 자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단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누굽니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두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만 나타나지 그 나머지 사람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또 다른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다른 제자는요 이 베드로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지금 다른 제자는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위가 보통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은 이 오랫동안 이 사람과 무슨 거래를 터서 그에게 많은 유익을 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높은 지위의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그 집 친족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대로 대제사장 집을 출입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베드로도 그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부탁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안나스의 그 집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위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분명한 제자였습니다. 또 다른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동안 따랐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안나스와 자기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분이 자기의 친족이었든지 아니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든지 자기와 지위가 비슷한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안나스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뭔가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가서 뭔가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이 옹호적인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자도 사실 절대절명의 순간, 예수님에게 큰 위기가 닥쳐온 이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동일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17절 18절 보세요. 거기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했습니다. 다른 제자를 통해서 이 안나스의 집들로 들어가게 된 베드로가 그 안에서 난관에 봉착했어요. 어떤 난관에 봉착했어요? 아니 거기 문을 지키는 여종 하나가 자신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그 사람 저기 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그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만 원어에 보면은요 이 여종은요 여자 아이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 아이 종이에요. 문을 지키는 여자 아이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 아이였어요. 이 어린 아이 종인 이 여종이 아직 어린아이인 여자애가 이 베드로에게 지금 아니 당신은 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물음에 그냥 하들짝 베드로가 놀래갖고는 당황해갖고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난 예수님 제자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요 당황하면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급해서 잘 생각 안 해보고 갑자기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그때 너도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나도 같이 이렇게 하다가도 난 안 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작은 여자아이 그 여종에게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베드로가 떳떳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힌 것 때문에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히게 되지 않을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걸 감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적인 그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붙잡혔는데 혹시라도 나도 붙잡혀서 나에게 고초를 당하면 난 어떡하나. 자기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에는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유대 땅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할 때에 유대 땅으로 가자 하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베다니로 이렇게 문 그런 제자예요. 제자들을 막 이끌면서 우리도 함께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는 주여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지금 변한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담대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알아보는 여자아이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모른다고 나는 그가 아니라고 예수님 앞에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가장 중요한 순간 절대 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꼭 베드로의 모습에만 있습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이 한 번 바치겠다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냥 주님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놓고는 정작 코로나가 닥치니까 그 위험 내 몸에 무슨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큰 해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나몰라 하고 내팽개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그걸 그런
신앙생활을 내 동댕이 친 그런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 교인들 30%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60%가 50% 정도, 60% 정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서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혼장담해놓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또는 직장이나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해를 당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쉬쉬하면서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러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 자신의 삶에서 부인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것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야 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숨기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뭐가 부끄럽고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오늘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 담대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19절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또 23절에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붙잡혀와서 꽁꽁 묶이고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한 갈대처럼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셨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담대한 모습으로 진리를 전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근데 우리들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그렇게 부족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또 신학자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독일 패망 일주일 전에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교하셨는데 그때 이 교도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어가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으셨어요. 보네퍼 목사님은 누구나 겪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순간이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걸 이야기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보네퍼 목사님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안나스의 신문에 대답하자 안나스가요 더 이상 예수님을 신문에서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신문하지 못하고 그냥 묶인 채로 가야바에게 보내버립니다. 아마 안나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대함에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아무리 뭘 해도 이 사람에게서는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가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야겠는데 그 꼬투리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 마귀의 그 모든 괴계를 이기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박된 채로 결국 가야바의 집들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그곳에 누구도 함께 했습니까? 거기까지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안나스의 집에서 문을 지키는 여자아이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서 지금 가야바의 집들로 그가 따라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한 번 잘못했다고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한 번 실수했어도 그래도 그거 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에 열심히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요번에 그 가야바의 집들까지 쫓아갔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지난번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요 사실은 지금 그때 했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부끄럽게 예수님 부인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예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회하지 못하고 다시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그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것은 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잘못을 반복해야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잘못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청년이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는 내가 시골 생활을 접고 도시에 가서 직장 생활하리라 하고는 마차를 끌고 그냥 열심히 이제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차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수리하는 분을 불러서 마차를 수리하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그 옆에 가서 잠을 잡니다. 이 청년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주 노부부가 오는 거예요. 부자 아주 돈이 많은 노부부인데 그들이 그 자는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 청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보면서 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동안 우리 자식도 없는데 그동안 모은 그런 모든 재산을 저 잘생긴 청년에게 우리가 다 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청년이 깨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청년이 잠에서 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부부는 자신들의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더니
한참 뒤에 또 다른 어여쁜 아가씨가 그 청년 곁을 왔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 뿅 갔어. 그래갖고 이 아가씨가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하면서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인데 기다리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잠을 깨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가씨도 가던 길을 갔습니다. 곧이어 강도가 나타나서 데이비드를 죽이려고 칼을 꺼냈는데 어디선가 그냥 사냥개가 막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적놈들이 이 강도들이 그 소리에 놀라서 데이비드를 위협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일이 다 지나간 뒤에 잠시 뒤에 이 청년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이제 자기도 이제 갈 길을 가는데, 근데 이 청년이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부자의 그런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강도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잠자냐고 그런 기회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냥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는요,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하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데이비드라는 이 청년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기회를 다 잠을 자다가 다 놓쳐버렸어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그 청년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수많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거를 그냥 흘려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기회가 올 때마다 제대로 잡아서 그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거나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기회를 또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다시 또 두 번째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 한국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3번을 좋아해. 3-4번, 우리는 3-4번이라고 하잖아요. 뭘 해도 가위바위보 한 번 해서 지면은 3-4번이야 하면서 또 2번 더하게 하잖아요. 이 3-4번을 좋아하는데 이 기회가 베드로에게 3번째가 또 찾아온 거예요. 26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친척인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을 그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한 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명확하게 다 그 증인으로서 그것을 다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도 똑같아요. 마지막 절 보세요. 27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여러분, 참 이런 마지막 기회가 왔을 때 그때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증인까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맞다고, 내가 그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거짓말을 시작하면요,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한번 시작해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요, 그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그 거짓말 때문에 그냥 짓눌리게 돼서 잠도 잘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돌이켜야지만이 그런 짓눌린, 그 죄에 짓눌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거짓말이 드러날까 봐 끝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그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그 거짓된 그런 삶을, 그런 거짓말을 품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정말 그 지경이 되었어요. 세 번째 주어진 기회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27절에 분명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닭이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곡했다고 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정말 자기가 아마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너무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든 전의를 상실한 채로 이 베드로는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가장 앞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후원장담하던 제자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 인생에 주어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된 판단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정말 승리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